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엉망에게도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엉망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삼손을 가리켜요. 우리가 삼손 하면 보통 힘이 센 사사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힘도 있었지만 그의 삶에 보면은 정말 엉망진창인 삶의 모습도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등장하는 사사가 삼손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사사기 13장 24절인데 한번 볼게요. 사사기 13장 24절 말씀. 자, 읽어줄게요.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졌어요. 그런데 이 나실인은 무슨 뜻이냐면 거룩하게 구별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 칼을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요. 자,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나실인이 지켜야 할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될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했고, 두 번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민수기 6장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여기 나오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삭도를, 그 칼을 말하는 거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될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긴 머리카락, 오늘 다 줌에 들어온 우리 학생들이 다 이제 여학생들인데, 긴 머리카락은 이 당시에 아주 생명이 충만한 것을 의미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결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였어요. 자, 이렇게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서 그 나실인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했어요. 자, 그런데 삼손은 이 법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엉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자, 사사기 14장에 보면 딥나의 포도원에서 삼손이 사자를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자, 아까 나실이는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죽은 사자를 만지고 거기에 있는 꿀을 이렇게 먹기도 했어요. 사사기 14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 사자의 죽어있는 그런 동물을 가리켜요.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거기 만졌다는 거죠.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리고 혹시 어렸을 때 이런 성경 동화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아마 알 텐데, 삼손을 유혹한 여자의 이름이 있어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이방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까 긴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머리털을 밀게 돼요. 자, 그 내용이 사사기 16장 17절에 나오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여기 그는 이제 이방 여인 들릴라를 가리키죠. 자,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앞서 삼손의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들릴라의 이름의 뜻은 밤의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밤의 여인의 유혹에 다가서 작은 태양의 삼손이 어둡게 됐다, 빛을 잃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물론 그 긴 머리카락 자체가 어떤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삼손이 힘과 능력을 얻었던 건데, 그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시자 삼손은 힘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자, 그 내용이 사사기 16장 20절에 나와요. 안경이 좀 습기가 차서
잠깐만 벗을게요. 말씀 들을 동안 사랑이는 마스크를 잘 껴주기 바랍니다. 자, 사사기 16장 20절 볼게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떠나셨다. 떠나신 줄을 삼손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게 된 삼손을 붙잡아서 그의 눈을 빼고 또 옥에서 이렇게 맷돌을 돌리도록 시켰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리고 있던 그 삼손을 불러서 막 제주를 부리도록 해요. 자, 그런데 이때 삼손이 큰 두 기둥 가운데 이제 놓이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그 기둥을 붙잡고 기도한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에요. 자, 물론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과 함께 죽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삼손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인 것을 보게 돼요. 28절 한번 볼까요? 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잘 보세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여기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면서 강조되고 있어요. 자, 사사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했는데 그 법을 못 지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불순종하다가 지금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마저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결과만 딱 떼어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마저도 들으셔서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하셨어요. 30절 끝부분에 보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어떻다고요? 더욱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엉망으로 살았던 그 삼손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셨던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엉망에게도 희망이, 그래서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삼손처럼 너무도 연약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코 삼손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엉망으로 살던 그 삼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삼손은 훗날 신약성경의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이름이 등장해요. 한번 볼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나오죠.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소개해주는 그런 믿음장인데 여기에 삼손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 부족하지만 삼손과 함께 하시고 삼손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처럼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눈으로 시선으로 바라보면 정말 우리가 따를 만한 본받을 만한 모습이 없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사사들은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처럼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참 연약하고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사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것을 잘 표현한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요. 한번 읽어줄게요.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무엇이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공감해주고 같은 마음을 가지실 수 있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받으셨어요, 마귀에게. 하지만 우리와 다른 모습이 있다면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나의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자, 사사기에는 총 11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본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예요. 당시 사사기의 상황, 그 모습을 잘 요약해서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이후에 나오는데 두 군데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사사기 17장 6절 먼저 볼게요. 읽어줄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 자기 의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또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 25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사기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의 이야기도 뭔가 좀 찜찜했고 사사기 전체의 마무리도 뭔가 좀 찜찜한 느낌이 들어요. 사사기 당시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또 저 친구는 저 친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였어요. 자, 심지어 사사인 삼손마저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쳐졌지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사사로 세우시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사기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어떤 사사 그 개인의 모습을 내가 영웅으로 삼아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정말 그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삼손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돼요. 자,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했어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책들, 룻기나 사무엘 상하 이런 책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왕이 없던 시대에 왕을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사울, 다윗, 솔로몬 계속 왕이 세워지지만 어떻죠? 그 인간 왕들 모습 역시 사사처럼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음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따라서 우리는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들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처럼 내 의견에, 내 소견에,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혹시 들어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을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절대적인 법칙, 어떤 기준이 없이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이런 상대적인 기준이 더 우선시되는 시대를 가리켜요.
물론 겉으로만 보면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법칙이요 삶의 기준이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요즘 시대는 자칫 너무 고집불통이다, 독선적이다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구원자요 내 삶의 유일한 기준임을 믿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유일한 주님이세요. 하지만 이 세상은 어떠한가요? 다원주의, 여러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을 받을 길이 많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시대예요. 기독교 외에도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어떻죠? 너희는 너무 독선적이야 이렇게 비방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큰 핍박과 환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생겨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의 내용은 아니에요, 사실. 오히려 그 사사 삼손의 연약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셔야만 하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사사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은 어떠하시죠? 삼손처럼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고 삼손은 자기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이 원수에 대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죠? 우리 신약 성경 한 구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원수에 대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셨냐 보면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괴롭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삼손은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나의 복수를 위해서 내가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진정한 사사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원수에 대해서 복수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사도 바울도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은 어떤 삼손의 어떤 개인적인 행동이나 그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고 부족한 이 삼손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정말 엉망진창의 우리도 죄 많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사사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